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만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마음의 상처가 많고 교회에 분쟁이 생겨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의 부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몸에 병이 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날 때 그때 더 기도하고 자식이 속썩일 때 믿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 그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영익 목사님께서 저를 2004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교회를 가서 좀 문제를 해결하라. 가보니까 교회 내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과 지지하지 않는 분들과 큰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참 문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번 재직회를 모이면 3시간씩 너도 나도 발언을 하고 당연을 하면 끝이 없고 자기 주장만들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를 놓고 공동에 투표를 했어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한다고 하라. 그 85%가 다 목사님 지지한다고 하는데 이 15% 이분들이 강력하게 나는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소용돌이 속에 제가 가보니까 그 전임 목사님도 훌륭하게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는데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교회 다 오래 다니는 분들이에요. 오래 다니는 분들이 창립에 교회 몇십 년씩 다니는 분들이 그 문제의 핵심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새벽 4시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7시까지 안 내려가고 강대상 엎드려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가보니까 올해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가자마자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연장을 하고, 그래도 안 되겠어요. 주일날도 새벽 기도하겠다. 그래서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날 새벽 기도 안 되는 LA 나성수 목회밖에 없습니다. 그냥 1년 365일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4시부터 7시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한 달쯤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 제가 전 재직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교회 모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뿐이다. 새벽 기도 나온 분들만 발언해라. 그날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3시간 걸리던 회의가 30분이 안 걸렸어요.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만 자꾸 떠들었거든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만 발언해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 말 저 말 온갖 섭을 다 하고 부정적인 얘기 막 또 옮기고.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떠드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해서 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해야 선교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 전도하고 교회 부문에서 충성헌신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인 그들이 사람 이하로 취급했던 이방 민족이 그들을 점령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인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바벨론이 와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서 붙잡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정말 그 절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자존심 다 짓밟히고 자기들은 고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고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무속신앙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으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려면 기독교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니까 무속신앙이 들끓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30편 1절에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들의 절망을 시편 40편 7절에 또 69편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폭포수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처했습니다. 나는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130편 2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이 오살리 기도원은 기도의 동산입니다. 올라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죄와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3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고 그러나 회개한 주님의 백성들을 죄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회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세수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 들 때 다시 세수하고 잠을 잡니다. 왜? 내가 거울로 내 얼굴에 먼지 묻은 것이 안 보여도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미 땀이 나고 먼지가 묻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세수하고 잠자리 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보는 것이 죄일 때가 있고 듣는 것이 죄일 때가 있고 생각하는 것이 죄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쁜 말 하는 걸 듣고 있는 것도 죄예요. 왜? 듣다 보면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부정적인 얘기, 남을 욕하는 얘기 하면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다 들어요. 다 듣고 그뿐 아니라 다 듣고 또 열심히 옮겨요. 퍼져날라요. 죄를 이중으로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 유튜브를 갖고 악한 것을 만들어서 돌리는 사람들인데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무조건 횟수를 올리면 돈을 버니까 거기 광고가 붙어갖고 유튜브에 10만 명 이상 20만 명 이상 보면 광고가 붙어서 광고 수입 노리는 것 때문에 그냥 막 퍼서 막 악한 소리를 막 전달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누가 독이 있는 음식을 먹겠습니까? 누가 음식에 곰팡이 쓸었는데 곰팡이 쓴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독이 든 유튜브가 너무 많고 곰팡이 쓴 유튜브가 너무 많은데 그걸 막 먹고 영적으로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그걸 막 나르다 보니까 죄를 이중 삼중으로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은 사탄을 물러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돌아다닙니다. 저한테 누가 보내와도 전 펴보지도 않습니다. 왜? 쓰레기 펴보면 쓰레기 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치료와 회복과 용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졌으면 주의 긍휼하심을 입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기 34장 10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이 죄에 대해서, 부모의 죄에서 자녀들까지도 그 형벌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천대에 이르지만은 이 부모의 죄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징계로 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가 아프고 문제가 많을 때는 부모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아플 때는 부모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건강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늘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 하지 못한 마음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죄 짓는 겁니다. 왜? 성경에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분노하니까 이 미움과 분노가 내 오장육부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미움 있는 사람이 미움이 원한이 되고 원한의 증오심이 가득해갖고 병으로 옵니다. 온갖 병이 다 듭니다.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성, 신경성, 위장병, 위장염, 그 다음에 온몸에 암이 안 오는 곳이 없습니다. 다 이게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다가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병이 있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온갖 병을 다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130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 은혜, 우리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와 치료 회복이 임합니다. 10편 130편 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내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잘못된 걸 먼저 해결하라.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도 싶도록 그냥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고, 그 사람은 몰라요. 나만 그래요. 물론 그 사람한테 해를 입혔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한은 병은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해를 입힌 사람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피해를 받았다고 잠못 자고 괴로워하니까 그걸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2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모든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문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워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잘못됐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가 사라졌어요. 우상 숭배가 사라졌습니다. 그 생활 때만 해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복을 빌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겨난 문제가, 예수님 때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영적인 교만, 그 교만이 또 우상이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교만이 우상입니다. 나를 섬겨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지 섬김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섬겨라.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 이웃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면 성령이면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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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파 오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우고 나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제부터는 남을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이웃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뜻과도 인도하는 죄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입과 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주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들의 속교들이 복을 내려주시고 일생 나가도록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나가도록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